우리 하나님 말씀 찾으시겠습니다. 사무엘상 25장 23절에서 29절 말씀 우리 찾으셔서 제가 한 절, 주일학교 한 절, 성도님들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5장입니다. 23절에서 29절 말씀과 23절 먼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비가일이 다윗을 보고 급히 나귀에서 내려 다윗 앞에 엎드려 그 얼굴을 땅에 대니라. 내 주여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도 살아계시거니와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복하시는 일을 여호와께서 막으셨으니 내 주의 원수들과 내 주를 해하려 하는 자들은 나발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함께 봉독합니다.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 사계 속에 사였을 것이요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라. 아멘. 마음의 여유가 있어야지, 그러니까 판단도 제대로 하고 결정도 제대로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마음을 잘 가꾸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근데 마음에 불편한 감정이 있으면은 자기도 모르게 뭐가 쌓이겠습니까? 분노가 쌓이겠죠. 근데 이 분노라는 감정이 참 무섭습니다. 왜냐하면은 어느 순간에 이 분노의 감정이 터지면은 다른 사람에게도 아픔을 줄 수 있어요. 근데 이 분노란 것이 순식간에 일어나거든요. 그리고 그 결과는 너무 비참하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에 보면은 우리 계속 다윗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다윗이 분노로 인해서 눈이 먼 정말 제정신이 아닌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1절 말씀만 보실까요? 1절에 보시면은 25장이 어떻게 시작됐냐면은 다윗이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는데 그 이야기는 뭐냐? 사무엘이 죽었다라는 겁니다. 사무엘이 죽었다. 다윗은 사무엘을 통하여서 꿈을 가졌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될 것이다. 그래서 다윗은 사무엘을 통하여서 비전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자기에게 꿈과 비전을 주었던 사무엘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때 다윗은 어떤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나는 이제 버려졌구나. 지금도 도망자 신세인데 사울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도망 다니고 있는데 사무엘까지 죽었으니까 나는 이제 버려졌다. 이런 생각이 사로잡고 있는 겁니다. 그때 터진 사건이 뭐냐? 오늘 25장 본문 바로 나발의 사건. 3절 보실까요? 3절에 보시면은 나발과 그의 아내 아비가일이 나옵니다. 다윗은 도망자의 신세로 한 600명 정도의 사람들을 데리고 광야에서 숨어지려고 있었습니다. 근데 광야가 어떤 곳입니까? 양을 치고 하는 그런 곳들이잖아요. 그래서 광야에 있으면서 그 양들을 보호해 주었습니다. 사람들의 양들을. 왜? 도둑개들이 있어가지고 가끔 나타나가지고 양들을 다 빼앗아가니까 이 다윗과 다윗의 군사들이 그것을 지켜줬습니다. 거기에는 나발을 또 포함되어 있습니다. 나발은 어느 정도냐면은 재산이 양이 3,000마리, 염소가 1,000마리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부자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이 지금 식구가 많잖아요. 한 600명 정도. 다 먹여 살려야 되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양들을 지켜주고 그러면은 이제 주변에 목동들이 고맙다고 양식 갖다 주고
그래서 이제 겨우겨우 버티고 있었는데 양식이 다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인근에 부자라고 소문난 사람이 나발이었습니다. 나발에게 사람을 보냅니다. 좀 도와주라. 우리가 당신의 양들을 지켜주었지 않느냐. 근데 나발이 뭐라고 하냐면은, 어때요? 울트라 친구들도 같이 예배드리는데. 누구에게 도움을 받았어요? 도움을 준 사람이 도와달라고 하면은 주원이 모른 척 할까요? 도와줄까요? 어? 어떻게 하고 싶어요, 주원이는? 누가 주원이 도와줬어요. 도와준 사람이 주원이 보고 좀 도와달래. 주원이, 도와줘야죠. 성우는 잘 모르겠다. 그래. 근데 그 마음은 도와주고 싶어. 알아요, 목사님. 도와줘야죠. 그죠? 당연히 도와줘야죠. 근데 나발은 뭐라고 하느냐? 놀라지 마십시오. 욕을 합니다. 9절에서 11절 말씀 보실까요? 9절에 보시면은, 10절에 보시면 나발이 뭐라고 합니까? 다윗이 누구냐? 이새가 누구냐? 요즘은 종도 주인을 떠난다고 하던데, 이 말이 뭡니까? 나 다윗 모른다. 그의 아버지 이새도 나는 모른다. 그리고 자신의 죽은 왕을 배반한 자 아니냐? 내가 왜 도와주느냐? 11절에 뭐라고 합니까? 아무것도 그죠? 도와주기 싫다죠? 떡과 고기를 줄 수 없다고 합니다. 다윗이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화가 났어요. 그동안 광야에서 그들의 양떼를 우리가 지켜주면서 얼마나 수고를 했는데 나를 모른다고? 내 아버지도 모른다고? 왜? 같은 유다 사람이거든. 그러니까 다윗이 화가 났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느냐? 자기 군사들 보고 무장해라. 오늘 반드시 내가 나발을 죽이고 말겠다. 얼마나 화가 났는지 22절 말씀 볼까요? 22절에 보시면은 22절 같이 봉독합니다. 내가 그에게 속한 모든 남자 가운데에 한 사람이라도 아침까지 남겨두면 하나님은 다윗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여기에 그에게 속한 모든 남자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남겨두지 않겠다 이 말이거든요. 근데 원문에 보면은 그에게 속한 모든 남자라는 말은 어떤 뜻이냐면은 원문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대로 번역하면은 그에게 속한 벽에 오줌 누는 모든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뭡니까? 나이 안 따지고 남자는 다 죽이겠다는 겁니다. 지금 다윗은 분노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도망자의 신세로 지쳐 있는 데다가 사무엘이 죽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나발은 또 욕을 합니다.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그랬더니 분노가 일어났죠. 분노가 일어나니까 뭐라고 합니까? 죽이겠다고 합니다. 다 죽이겠다는 겁니다. 다윗의 모습이 아닙니다. 24장에 보면은 바로 앞장에 보면은 사울왕을 죽일 수 있었는데도 다윗은 안 죽입니다. 그런 다윗이 지금 다 죽이겠다는 겁니다. 왜일까요? 마음의 여유가 없는 거예요. 자기 자존심을 자극한 겁니다. 공도 주인을 요즘은 떠나는구나. 자극한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사소한 일에 분노합니다. 누가 자존심을 건드리면은 폭발합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사소한 일에 특히 자존심을 건들면은 저도 모르게 폭발할 수 있어요. 친구들은 어떠나요? 걱정하고 앉아있는 하빈이 누가 자존심 딱 건드려요? 하빈이 가만히 있나요? 아니면 화를 내나요? 우리 하빈이 착해서 가만히 있는데 나도 저래야 되는데 목사님 그러지 못해요. 조원이는 안 그렇대. 이런데 그러면 안 돼, 조원아. 그래요. 지금 다윗의 마음이 여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존심을 딱 건드니까 다윗이 지금 분노에 사로잡혀가지고 다 죽이겠다는 겁니다. 그 어리석은 나발. 그 나발이 나를 무시해? 내가 그동안 지켜주고 보호해줬는데 대가도 지불하지 않으면서 나를 무시해? 그러면서 폭발해버린 거예요.
그때 누가 등장하느냐? 아비가일이 등장합니다. 우리 14절, 17절 말씀 보실까요? 하인이 아비가일에게 달려옵니다. 당신의 남편이 말을 잘못해가지고 다윗이 우리를 다 죽이겠답니다. 평소에 아비가일은 자기 남편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자기 남편은 뭐라고 합니까? 미련한 자라고 하거든요. 남편에게 문제가 하나 있는데 그 문제는 입술의 문제다. 있었습니다. 그래서 깜짝 놀라가지고 종들에게 빨리 먹을 것을 준비하라 하고 다윗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다윗 앞에 엎드립니다. 그리고 눈물로 호소를 합니다. 뭐라고 호소하느냐? 어리석고 악한 자의 말에 귀 기울이지 마시고 반응하지 마시고 무시하십시오. 그 사람 미련한 사람입니다. 항상 그런 사람입니다. 무시하십시오. 이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돌아보게 합니다. 26절, 28절 말씀이거든요. 26절, 28절 말씀에 보면은 아비가일이 뭐라고 하냐면은 당신이 왜 이렇게 쫓겨다니면서 광야에서 숨어 지내는지 저는 알고 있다. 그것은 당신이 바보라스가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을 왕으로 세우기 위해서 그리고 왕은 흠이 없어야 되는데 당신이 개인적으로 복수하고 당신의 손에 피를 묻힌다면은 되겠느냐.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지금 맡고 있는 거죠. 뭐죠? 사울왕 죽일 수 있는데 그렇게 왕이 되면은 범위 있는 왕이 되니까 하나님께서 막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도망자가 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나발 그 미련한 사람 그 사람 때문에 당신의 손에 피를 묻힌다면 앞으로 왕이 되는 일에 어려워지지 않겠느냐. 이렇게 설득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29절에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29절은 같이 봉독하기를 원합니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다음 파워포인트 29절. 네. 네, 같이 봉독합니다.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 사계 속에 사였을 것이요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고. 아비가일이 속에서 눈물로 호소합니다. 물맷돌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물맷돌은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 하면은 이스라엘 목동들은 글을 잘 몰라요. 숫자를 잘 세지를 못합니다. 양이 3,000마리다 그러면은 이걸 어떻게 다 세겠어요? 그래서 자신의 돌보는 양의 숫자만큼 돌을 주문에 넣어가. 그냥 넣어가면 또 잃어버리니까 보자기에 사가지고 문에 넣어가죠. 그리고 양을 풀어놨다가 양을 모으고 이제 데려갈 때에 줄을 세어야 되잖아요. 어떻게 셉니까? 주문에서 보자기를 열어서 보자기 안에 있는 돌과 양의 수를 하면 됩니다. 아, 근데 돌이 하나 남아요. 양이 없어진 거죠. 그러면은 목자는 양을 찾아 광야를 헤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목자에게 있어서 보자기 속에 쌓인 돌은 뭡니까? 생명과도 같습니다. 근데 아비가일이 이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 당신은 목자의 그 보자기 속에 있는 돌처럼 당신은 하나님의 사계,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보자기 속에 있는 돌, 생명이다. 하나님의 보자기 속에 있는 생명이기 때문에 아무도 당신을 찾을래야 찾을 수 없다. 해할 수 없다. 그 이야기를 합니다. 또 하나의 물맷돌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짐승을 쫓아내는 데 사용하는 겁니다. 다윗은 잘 알고 있습니다. 왜? 소년 다윗이 물맷돌 5개를 도약돌이죠. 도약돌 5개를 주워다가 그 중에 한 개를 물매에 걸어서 던져서 누구를 쓰러뜨립니까? 골리앗을 쓰러뜨립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돌을 던졌습니다. 그 돌을 던져서 돌 아깝다. 가서 그 돌을 찾습니까? 찾습니까? 안 찾죠, 그죠? 왜? 돌은 지천에 널렸는데.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은 다윗이 생각할 때에 사울 왕은 자기를 죽이려고 계속 쫓아다니고요. 자기 주위를 돌아보니까 좋은 일은 한 개도 없고
지금 겨우 목숨만 지금 유지하고 있고, 거기다가 지금 따르는 사람들 먹을 거 다 챙겨줘야 되고, 무엇보다도 사무엘이 또 죽었다는 겁니다. 자기가 생각할 때는 뭐와 같은 무슨 신세입니까? 던져진 도약돌 신세인 겁니다. 아무도 찾지 않는 버려진 돌. 나는 이제 버려진 돌. 나는 이제 끝났다. 이게 다윗의 심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비가일이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뭐라고요? 당신은 버려진 돌이 아닙니다. 당신은 던져진 문맷돌이 아닙니다. 당신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생명의 보자기에 쌓여 있는 돌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던져진, 버려진 도약돌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의 보자기 속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의 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보호하여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아비가일을 말합니다. 분노하지 마십시오. 조금만 참고 기다리십시오. 그 말을 들었을 때 다윗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평안해지는 겁니다. 분노가 사라지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좀 정리할 때에 내 마음의 분노가 일어날 때 우리는 아비가일을 만나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버려졌다고 생각할 때에 우리는 아비가일을 만나야 됩니다. 영적으로 아비가일은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과 하나님의 은혜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은혜와 같은 역할. 그러면 우리는 누구를 만나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만나야 될 줄 믿습니다. 사실 우리 주변에 나발 같은 환경이 많습니다. 나발 같은 어리석은 사람의 말에 우리가 사로잡힐 때가 많습니다. 나발 같은 환경이 나를 자극할 때가 많습니다. 그럼 나는 모르게 분노합니다. 때로는 그 말에 사로잡혀서 나는 버려진 조약돌이다라고 낙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면은 그 분노의 자리에서 찬송의 자리로 옮겨갈 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 나는 버려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생명의 보자기 속에 쌓여 있는 존재다. 그 확신이 우리 안에 생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야 됩니다. 내 마음의 곳간에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지지 않으면 다윗처럼 우리는 사소한 일에도 분노할 수 있습니다. 그 분노가 다른 사람에게 아픔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 빈 이 마음의 곳간에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지면은 우리는 십자가를 다시 바라보게 되고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하면서 호흡을 다시 한번 크게 가다듬고 우리가 가야 할 소명의 길로 함께 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비가일을 꼭 만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